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세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내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났음을,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드세요?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간다. 확신하시는지.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고 나는 정말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나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걸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자세히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설명해보라 그러면 또 전하려 그러면 잘 안 돼요.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믿어져요. 정말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는 것이 정말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정말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고침받고 정말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분이 삶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게 그냥 믿어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데 또 전하기가 어려운데 믿어진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은 바람과 같잖아요. 임의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장로님 역시 장로님이시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삶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삼는 것,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혈통으로도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건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누구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뭐라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한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는 데는 내가 가서 복음을 뿌렸지만, 복음을 심었지만, 또 그 아볼로가 와서 너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이 했고 아브라함이 했고 모세가 했고 여호수아가 했구나, 사사들이 했구나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책이 하나의 책이 아니라 그냥 글자가 아니라, 까만 글씨와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이 책이, 이 기록이 하나님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신앙을 만드는, 신앙을 역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시인해요. 내가 예수를 고백해요. 내가 고백하고 싶어서, 내가 시인하고 싶어서,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그 불구덩이 옆에 속에서도, 지금 망나니가 칼을 들고 내 목을 칠라 하는데도 예수 부인만 해. 예수 모른다 그래. 그러면 살려줄게 하는데 안 돼요. 부인이 안 돼요. 부정이 안 돼요. 그 힘이, 그 능력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뭘 못 봐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날 수 없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지고, 저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저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주님이 보이고 만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힘,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 역사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내 배후에, 내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게 만들도록, 그게 살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살아야 할 삶이 있어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했다면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천국을, 내가 본 천국을, 내가 경험한 천국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천국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세워요? 천국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천국을 실현해야 될 곳,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깨지면, 가정에 화목하지 않으면, 말씀드리잖아요. 잠언도 있잖아요. 육선이, 고기가 그냥 우리 집 창고에 한가득 있어도, 금덩어리, 항소금이 금덩어리가 집에 그냥 온 집에 가득 찼어도 그냥 5만 원짜리 화폐가 그냥 창고에 그냥 그득 있어도, 여러분, 날마다 그냥 부부가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죽네 사네,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굴 보면 그냥 닥 쳐다보듯이 보고, 애들 볼 때마다 그냥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애들은 부모님 볼 때마다 내 부모가 맞냐,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냐,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돈이, 그 고기가, 그 세장인들, 회장인들, 대통령이든 그 권력이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죽을 맛이죠. 밖에 나가서 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가장 먼저 천국을 실현해야 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제 1순위, 제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을 복음화해야 돼요.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속이 평안해요. 밖도 평안하죠.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위장병 걸려가지고 그냥 신물 트리면 막 넘어오고 속이 뒤집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일할 맛이 나요? 일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속이 편안해야 돼요. 집이 편안해야 밖에 일도 평안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한 거죠.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지. 출세하는 거지. 맨날 만났을 때 우거지상 쓰고 짜증이 배어있고 화가 가득해가지고 말에서부터 그냥 다가가기도 힘들고 말 붙이기도 힘들고, 여러분 뭐요? 그런 사람 누가 승진시켜 주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관계 먹고 싶으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죠. 손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1순위 어디를? 가장 먼저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야 돼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참 부끄럽네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되고, 그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그 땅에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올라가신 거죠.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사명 감당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요. 이게 건면하라 하면 좀 봉사 좀 하시죠.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됐으니 이제 좀 일도 하시죠. 좀 성가대도 쓰시고 교사도 하고. 그럼 뭐라 그래요?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어요. 손살에 막 쳐요. 못하겠다고, 못한다고. 나는 능력도 없다고. 나는 재주도 없고 은사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 내가 내 자신을 보니, 내 처지를 보니, 내 상황을 보니,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꼭 서울대 나와야만 할 것 같고, 그 일은 꼭 변호사, 검사, 의사가 돼야만이, 대학 교수나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뭐요? 목사님, 저는 가방끈도 짧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도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교회 봉사라니요. 이거 하라고 그러시냐고요. 저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건세가 아니라, 내 학벌이, 내 건강이,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 손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하나님께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이용해서 뭐예요? 그 매듭을, 그 일을 마무리 심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빌려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우리는 손만 빌려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손을 이용해서 그 터를 놓고 그 터를 닫고 그 터 위에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그런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기나요? 우공이 산이라는 말처럼 그건 내가 산을 옮기려고 그래. 한 삽 한 삽 파서 내가 산을 옮기려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가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던지는 거야. 내가 옮기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산이 어디 움직여져요? 언제 한 삽 한 삽 퍼가지고 바다를 메꾸겠어요? 안 되는 건 불가능한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하실 때 절차가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가구 만드시고, 그러다 가업을 물려받고 이제 목수의 삶을 사셨는데, 그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바로 그냥 내가 복음을 전했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나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야 했어요? 세례요한을 만나야 했어요.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됐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인지 무엇인지 확인받아야 했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안 해요.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광야로 나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단의 공격, 그죠? 사단의 공격을 파해야 됐어요. 이겨야 됐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누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나는 거죠. 네 공이 크냐 내 공이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나보다 못한 게, 나보다 가방끈도 짜고, 나보다 더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못생긴 게 뛰어나와서 하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잡복같이 보여져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매여서 일을 하면 어떡해요? 하해와 종합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김치 담그자 하면 저랑 총각김치 담그자 하는데 열무로 하자 그러는데 저 사람 배추로 하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 양보할게. 권사님 하시는 대로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양보를 받았으니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때 집사님이 양보했으니 내가 이번에 양보할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그냥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을 하면 뭐예요? 질서가 있어요. 조화가 있어요. 화해와 화목이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힘을 모아서 하게 돼요. 협력하게 더해가는 거죠. 여러분 참 성령이 없으면 다툼과 분란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해야 잘했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왜 사람에게 그러냐고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을 바로 그냥 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바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훈련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제자들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언지를 몸으로 경험케 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자연 어떤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는 어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잖아요. 하나님 한번 명령하시니까 바다도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추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친히 눈으로 몸으로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비유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눈으로 경험하고 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리고 훈련도 직접 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보내실 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2장만 넘기면 돼요. 10장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피곤하고 졸리시죠? 네,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잠도 깰 겸 10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저 보내지 않았어요. 함께 봅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주고 보내셨어요? 권능을 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권능, 자신에게 있었던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신 거, 주신 거예요.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보았던, 경험했던, 임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도 임할 거야. 그 증거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그 사람의, 그 가정에, 그 직장과 일터에 임하였다는 거를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죠.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교육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제자를 세우시는. 여러분 제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가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어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막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막 대화하고 계셨잖아요. 베드로가 눈에서 깨보니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주님 저기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좀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주세요. 제자들이 해요? 못해요? 못했죠.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혈기를 부리잖아요. 사마리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요? 못 가, 못 들어가, 못 지나가, 딴 데로 가. 쫓아냈다고 해서 뭐요? 화가 나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쫓아냈다 그래가지고 불을 내릴까요?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강해요? 떡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한참 막 사역하는데 떡이 없으니까 뭐요? 떡이 없다고? 우리 어떻게 되는가? 이거 오늘 저녁 굶어야 되는데 내일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럼 제자들이 고민이 그렇잖아요. 떡이 없으니까 떡이 없다고 막 수근수근하고 고민해요. 그러면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온전히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사는 문제로, 먹는 문제로 그 바람 앞에서 현실이 당면한 그 일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뭐 해요? 서로 잘났다 그러잖아요. 이제 주님 나라가 서게 되면 내가 총리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무슨 니까지 게 총리냐, 너는 저 밑에 가가지고 서기관이나 해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훈련이 안 됐을 때 제자들은 뭐요?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기에 저들은 다투고 혈기를 부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서로 다투는 거죠.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진정 변화되죠.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지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예루살렘을 할보하잖아요. 예루살렘 강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내들에 잡혀갔는데도 기탄 없이 대제사장들이 놀라잖아요. 저가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공부도 배운 적도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애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냐,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이 들어도 뭐예요? 설득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기고 숨어 지내던 동굴 속에 있던 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합니다. 예수님 안에 현존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 그 권세, 그 파워,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는 거예요. 뭐해요? 사모해야 돼.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받으라는 건 뭐예요?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 그냥 바라기만 하면 돼요?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저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합심하여 한 곳에 모여 한 뜻이 되어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신앙을 망치고 기독교를 이상한 기독교로 만드는 것 중에 뭐예요? 잘못된 성령론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하게 되고 왜곡되고 사람들이 막 샤샤샤만 하게 되잖아요. 기도원으로 산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역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하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희가 그 성령에 충만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럼 한번 읽어보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데를 고쳐요. 사람들이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그리스 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근데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그리스 아니야. 제우스 아니야.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잖아요. 뛰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뭐라 그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 이 자를, 나를 고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을 예수의 사역으로,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믿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정명석이고 아가 동산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다음 뭐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사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오늘날 새로 다시 깨닫게 되네요. 그럼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눈 멀고 듣지 못한 자가 보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이게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 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훈련받는다면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에도 그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4가지가 탄생했어요. 첫 번째, 누굴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제자들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탄생했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성경을 쓰잖아요.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네 번째,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탄생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거죠. 새로 태어난 것이죠. 그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구하고 훈련하오니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